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는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약간 좀 이렇게 까마득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약간 무딜 수 있어서 오늘은 한번 창세기 4장의 말씀으로 그러면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라.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그죠? 자기 친동생을 죽인 거예요. 왜 죽였냐? 종교 갈등으로 죽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화창한 날씨 허락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주간 행사, 그간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연기되었다가 우리가 3년 만에 정말 아름다운 장소에서 처음으로 선교주간 행사를 가졌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우 성료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정말 많은 믿음의 도전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만나 서로 기쁨과 평안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사히 잘 마치고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지체들 더욱더 우리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정진해야 됩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주님, 우리가 내년 새해를 맞이해서는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미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꾸고 개선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층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내년부터 주 안에서 의미 있게 또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제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해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준비케 하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의 귀와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올바른 신앙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늘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된 신앙 대 거짓 종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대학 교수가 모 일간 신문에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상 종교가 무엇인지를 자신도 모르면서 아는 채 하는 글을 게재했던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종교가 인류 역사에서 언제 태동했고 그 종교의 형태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또 무엇이 참된 종교인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지 그는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스의 추계 시대의 이론을 갖고 종교를 정의 내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추계 시대가 뭐죠? 이 사람은 기독교의 은혜의 시대를 운운하면서 BC 500년부터 0년에 인류는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과연 그랬나요? 또한 이 교수는 기독교와 불교를 동등선상에 놓으면서 마치 두 종파가 동일한 종교인 것처럼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전쟁과 기근, 대규모 살육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인간의 수명은 종종 타살로 마감되던 시대에 사랑과 자비가 나타났던 것이다. 사랑과 자비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자신에게 닥칠 것 같은 불행과 재앙을 피하기 위한 재래에 골몰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나를 초월하여 타인의 고통에 참여하는 사랑으로 인간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세계에 이를 수 있다는 사유가 퍼져갔다. 야만의 시대에 나타났던 이 말씀이야말로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아니면 불경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서 그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무신자들과 청년 세대들이 종교에 관심을 잃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것이 사탄이나 마구니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교회와 절간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맞나요? 불교가 사탄이라는 존재를 알아요? 마구니는 뭐죠 대체? 자, 하물며 현대 기독교는 사탄의 실상을 알까요? 종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학 교수란 직함 하나 달고 딱 그럴듯하게 써놓으면 무지한 사람들은 그거 보고 이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우리가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걸 안 받아들여요.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만 하면 교수님이 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들의 특징이라고요. 자, 종교가 그럼 무엇이냐고요. 종교가. 이 사람이 써놓은 말 말고 종교의 의미를 알자고요. 여러분은 오늘 종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참 종교의 의미는 창조주를 숭앙하는 신념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종교의 정의예요. 창조주를 숭앙하는 신념. 그렇다면 창조주는 누구인가 이거예요. 이사야 45장 18절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따라서 성경의 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숭앙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인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교를 붙여도 그건 종교 아니에요. 그냥 집단이죠. 이 세상과 인류의 기원은 오직 창세기에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제가 시작의 책이라 말씀드렸죠. 인류가 숭앙하는 종교의 기원도 창세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세상의 영적인 진영은 하나님과 오직 사탄만 있어요. 그렇죠? 종교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종교와 그 다음에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카인의 종교와 아벨의 종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에게서 나온 자식들인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류 역사의 종교의 기원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최초의 살인이 발생한 이유가 종교의 대립이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요,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 사건을 통해서 오직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교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름이에요. 세상에 딱 두 종교예요. 카인의 종교냐, 아벨의 종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아벨의 종교와 카인의 종교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자, 아벨은 어린 양의 죽음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갔죠. 카인은 자기 수고와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죠. 그 둘의 차이는 바로 피에 의한 대속제물이 있느냐 여부예요. 피의 속죄를 받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은 아벨의 종교이자 참 신앙이에요. 그 외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전부 카인의 종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갖다가 자기들의 노력, 정성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는 어떨까요? 이 나라의 기독교, 카인의 종교예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성경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기분 좋은 이곳을 가겠다 이거예요. 카인의 종교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의 본질입니다. 새벽 예배, 금요 철야, 크리스마스, 그죠? 무슨 작정 금식, 카인의 종교의 산물이에요. 그건 아벨의 종교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종교를 신봉하십니까? 아벨의 종교가 참 종교이자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종교와 신앙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으면 여러분은 아벨의 종교를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반면에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이든 신이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숭배하려고 하는 종교인들은 모두 카인의 종교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이 두 종교의 차이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내가 믿고 실행하고 있다. 나는 아벨의 신앙을 지닌 성도예요.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기분대로 하나님 믿겠다. 그건 카인의 종교인이에요. 여러분은 이걸 잘 구분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경대로 믿고 복음과 진리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벨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아벨의 신앙을 여러분이 견고히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인의 길과 아벨의 길은 완전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4장 2절 한번 보세요. 1절부터 2절 읽을게요.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죠.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이거죠. 카인과 아벨은 정 다른 인물이에요. 지금 똑같은 부모에 나왔는데 카인과 아벨은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인간에 의해 탄생한 인물들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히 생각할 때 카인을 낳고 한참 있다가 아벨을 낳은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쌍둥이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란선 쌍둥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뱀의 씨를 물리칠 여자의 씨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여자의 씨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나서 이브가 카인을 낳았을 때 그녀는 카인이 바로 그 여자의 씨인 줄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씨는 아벨로 이어지는 거예요. 카인은 여자의 씨를 대적한 뱀의 씨였다고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카인같이 되지 말라 하죠.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여기 나와요. 악한 자로부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용고를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말한 거예요. 카인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그는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가 되는 인물이에요. 아벨은 어떤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가 된 인물이에요. 카인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인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대립 구도를 보여주는 최초의 인물들이라고요. 그리고 이 인물들이 실행하는 종교가 바로 오늘날 종교의 기원이 된 것이에요. 카인과 아벨은 성령께서 선과 악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쌍의 요소를 대조시킨 여러 가지 예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은 악과 선이 확연히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은 딱 나눠야 돼요. 부정과 긍정, 거짓과 참, 비진리와 진리, 음극과 양극,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것들이 딱 대조되어 있다고요. 물론 오늘날 세상은 이런 선과 악의 구분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소위 무슨 중립이니 중도니 하는 것들이에요. 수많은 종교들도 이런 사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교한 교회들도 진화론적 사고, 인본주의 사상에 매료되어 악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런 세상의 풍조에 편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 결과 종교들마다 구원과 진리가 각각 있다는 이상한 사상들이 모든 종교들, 특히 기독교계 안에까지도 퍼지게 된 것이에요. 아,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자기들은 고립되기 싫다 이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모호하게 만들거나 그것을 뒤섞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둠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영적인 진영에는 결코 모호하거나 중립적인 것이 없습니다.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인간이 스스로 할 일이에요. 종교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려고 했던 인물은요, 카인과 아벨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될 게 카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은 거 아니에요? 카인도 똑같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나 그 둘이 걸어간 길은 완전히 대조됐다고요. 카인과 아벨 사이는 어떤 절충점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신앙과 사탄에게 만들어진 종교들은 절충점이 없는 거예요. WCC라든지 뭐 뉴에이지라든지 이런 거 다 모두 마귀가 창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가 여러분 손잡고 사이좋게 악수하시는 거 봤어요? 불가능하다고요. 인간이 선택할 길은 오직 두 가지예요. 카인의 종교 아니면 아벨의 종교예요. 카인은 잘못된 사람의 완벽한 예표로서 제시된 반면 아벨은 올바른 사람의 예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카인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을 경작하는 일을 했죠.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인 어린 양을 돌보는 목자예요. 완전히 대조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시작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목자들이
주로 좋은 사람들임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 이전에는 카인처럼 나쁜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언급의 법칙이에요. 지금 보면 카인이 먼저 나오고 아벨이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오시기 전에 누가 와요? 적그리스도가 오죠. 그 대조죠. 자, 목자들은 누구였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죠. 반면에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이스마엘, 이삭보다 먼저 나왔죠. 에서, 야곱보다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사울, 다윗보다 먼저 왕으로 등극했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적그리스도가 오죠. 목자 이전에 나쁜 자들이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아벨 이전에 먼저 카인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께 제사도 가장 먼저 누가 드려요? 아벨보다 카인이 먼저 드려요. 자,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잘 배울 수 있어야죠. 영적인 진영에는 결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싫고 마귀도 싫어요. 둘 다 안 믿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골라서 믿을래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적그리스도예요. 카인의 종교 아니면 아벨의 종교예요. 이 둘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다양성, 상대적 진리, 화합 이런 걸 외치면서 종교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다고요. 진리에 무지한 기독교도 성경에서 악하다고 말씀한 세상의 호의를 갖고 그들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이 나오게 된 것이 종교, 인종 간의 통합운동이라고요. 세상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옳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치,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하나 되면 좋지. 그거 좋잖아. 그러나 성경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눈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머리를 신뢰하지 마세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 중에 죽음의 길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에 나온다고. 세상 종교들, 로마 카톨릭, 동방정교, 유대교, 자유주의 개신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도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모두 카인의 길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의 종착지는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벨의 길이고 이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네. 종교의 길은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가야 구원이죠. 이것만이 참된 진리임을 확신하고 여러분이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자, 아벨의 종교와 카인의 종교의 차이를 구분하라. 두 번째요. 두 종교의 방식과 자세가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 거기 3절부터 5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그러니까 여러분 열성은 누가 더 커요? 카인이 더 커요. 여러분보다 오히려 세상 종교인들이 열성이 더 크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4절 보세요.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첩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이거죠. 카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경배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뭘 유의해야 되냐면 카인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해서요. 이 자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한 게 아니에요. 카인도 똑같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러면서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착각이에요, 그게요. 자, 분명 카인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도 알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규정한 그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기분 좋은 방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아벨보다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갈 정도로 지극히 종교적이었다고요. 그는 자신이 손수 땀 흘려 일한 노력의 열매를 듣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바쳤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카인이 추구했던 종교 방식이라고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의 결과를 바라는 자세라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구원해 주세요. 이게 카인의 종교의 자세예요. 사람들은 야고보서 2장 24절 26절을 인용하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고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아, 이거 봐라. 그냥 믿는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갖고 오는 거예요. 카인은 믿음과 행위에 입각해서요, 하나님께 나아갔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카인은 하나님께 거부당했던 거예요. 반면 아벨은 카인보다 늦게 나왔어도요, 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아벨은 하나님의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 자기 노력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의 부모 아담과 이브가 죄악을 지었을 때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던 가죽옷이 어린 양의 가죽옷이었음을 틀림없이 알았다고요. 자기 부모가 자식들에게 얘기 안 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불순종에서 빨가벗겨진 걸 알았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다 이거예요. 어린 양의 가죽옷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덮는 것, 자기 부모님을 벌거벗긴 걸 덮어줬잖아요. 하나님이 덮는 것, 속죄를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를 알았던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구나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한 피 흘림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아벨은 자기 양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첫 배 새끼들을 가져왔고 자신의 죄들에 대한 어린 양의 피를 바쳤던 것이, 이것이 바로 카인의 종교와 아벨의 종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나의 의냐, 하나님의 의냐 이거예요. 내 땀이냐, 피의 속죄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만 받아주실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율법이 제정되었을 때 확정지어 주셨지만 율법 이전에도 또 율법이 끝날 때에도 모든 제사는 피로 드려졌습니다. 이것을 카인도 얼마든지 알 수 있었다고요. 왜? 자기 동생을 보면 알잖아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카인은 그것을 무시했고 반면에 아벨은 이 사실을 알고 그대로 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종교적이라고 의로운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해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이거죠. 아벨의 믿음은 한참 지났어도 지금도 여전히 증거하고 있다고요. 피의 속죄를 믿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아벨의 종교입니다. 아벨이 바친 어린 양과 그의 피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적인 신앙이 곧 아벨의 종교인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쓸데없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반면에 카인의 종교는 복음이 없는 세상 종교들이에요. 현대 기독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그분의 보혈을 통한 구속사역을 전하지 않으면 그 종교 역시도 카인의 종교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체험, 신비로운 방언, 무슨 작정 금식 기도, 그런 거는 카인의 종교예요. 또한 카인의 종교와 아벨의 종교는 경배의 자세도 다릅니다. 자, 우린 이걸 한번 누가복음 18장에서 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껴놓으시고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세요.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자, 각자 어떤 자세와 특징을 가졌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 주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을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이거죠. 바리새인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 계층이고요. 세리는 아주 때려 죽일 그런 죄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 두 사람이 어떤 기도하는지 보세요. 11절.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더라 이거죠. 굉장히 의로워 보이죠? 13절.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하더라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도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이거죠. 자기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나는 이러이러한 걸 했으니 나를 하나님은 복 주셔야 됩니다. 아벨의 종교를 가진 사람은 자기 자랑을 안 해요. 왜요? 자기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카인은 온통 땀과 수고의 열매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 제가 최선을 다한 거를 가져왔습니다. 이 재물을 마련하느라 얼마나 땀 흘리고 했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최선을 다한 걸 알아주십시오. 물론 하나님 제사는 피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고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시니 때로는 인간의 땀도 어린 양의 피처럼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카인의 종교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자세예요.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시에요. 묵묵부답.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치워버리고 인간의 최선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걸 죄라고 단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두 번째. 자, 아벨의 기도는 세리처럼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저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합니다만 저 대신 이 양을 받아주시고 저의 피 대신 이 양의 피를 받아주소서. 그렇죠? 이것이 아벨의 자세이고 헌신한 사람의 제사의 자세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이고 이렇게 해서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여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받아들였죠? 여러분이 잘나서요? 여러분이 대단해서요? 오히려 우리는 천하기 이를 데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이거예요. 그게 아벨의 종교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 나아가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여기서 예배드려봐야 헛수고예요. 그거는. 카인의 종교는 피 흘림이 없는 죽은 종교예요. 삼보일배, 고행, 작정 금식, 부흥회, 새벽 예배, 침례 세례, 피 흘림이 없는 죽은 행실이에요. 그런 종교는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종교는 믿음의 종교고 피 흘림이 있는 살아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아벨의 믿음은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말한다 그러잖아요. 카인의 종교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거예요. 믿음은 죽지 않고 살아서 말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한다 이거죠.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어린 양의 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는 훨씬 더 위대한 피로 영원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자, 아벨의 종교와 카인의 종교의 차이를 구분하라. 세 번째요. 두 종교의 상태와 운명이 현저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 4장 보세요. 창세기 4장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이제 카인이 바로 표정이 굳어버린 거예요. 불만이 가득해진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6절.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라 이거죠. 그러면 납작 엎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8절.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어떻게 해요? 죽이니라 이거죠. 카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몹시 격양된 상태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거부하셨는가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하고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잘못 행했으니까 안 받아줬다 이거예요. 카인이 옳은 일을 했다면 그의 동생 아벨처럼 증거를 받았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카인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종교, 즉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활을 신뢰하는 그 누구에게도 구원이나 구원의 확신을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30년간 봉사활동했는데요. 안 주세요. 구원 안 주시는 거예요. 난 남한테 생전에 욕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난 한 번도 욱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 안 주시는 거예요. 종교는 잘못되는 거예요, 종교는. 카인의 종교를 추앙하는 자들은 사후의 생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확신을 안 주거든요. 응답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종교를 열심히 해요. 왜? 불안하니까. 근데 응답이 없으니, 확신도 없으니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카인처럼 자기의 의를 신뢰하는 종교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단정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처음으로 죄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잘못된 종교를 제시하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들은 단순히 사회 범죄, 악에 대해서만 죄로 규정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다고요. 잘못 믿는 거, 그건 하나님도 봐줘야죠.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죄예요. 이 시대의 죄는 뭘까요? 술을 퍼마시고 담배를 실컷 피웠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의 죄는
한 가지를 안 해서 죄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곧 죄예요. 선한 일하고 구제, 봉사하고 그래서 죄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카인의 종교를 신봉하고 있는 증거 바로 이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벨의 종교,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롭게 됩니다. 흉악한 범죄자라도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하죠.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강도, 살인자, 폭력범, 강간범 상관없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래서 아벨의 종교는 참 믿음이요 참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에 순종하였다면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받아들여져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는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확신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는다고요. 자, 카인에게는 드러난 행위는 없었지만 숨겨져 있는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인은 바쳐야 할 재물을 알면서도 바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데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계획이 있어. 나는 앞으로 내가 뭐 할 거고 이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 믿는 거야. 말하자면 그는 이미 마음에 불순종하는 상태에 있으면서요, 외양으로 순종했던 채 한 것이, 인간의 속마음을 훤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요, 누가 감히 시치미를 뗄 수 있죠? 아니야, 그런 적 없어요. 나는 믿었어요, 분명히. 그럼 하나님이 깜빡했다요 그러시나요? 자, 카인에게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어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 죄를 처리하려면 피의 속죄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것도 안 가졌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어떤 죄가 카인의 장막 문 앞에 엎드려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장막이라 했을 때는 성경에는 인간의 몸을 장막, 성막으로 비유합니다. 장막이라는 건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죠. 인간의 혼과 영으로 들어가는 입구임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거죠. 죄는 인간의 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카인의 죄는 바로 그 카인의 그런 몸, 거기에 버티고 있는 것이죠. 결국 카인의 마음은 진리를 향해서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할례받지 않은 마음.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에 보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이 오면 내가 할례받은 모든 자들을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벌하리니 곧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멀리 떨어진 변경에 사는 모든 자들과 광야에 사는 자들이니 이는 이 모든 민족들이 할례받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스라엘의 온 집도 마음에 할례받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거죠. 카인은 지금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 문제도 동시에 갖고 있다 이거죠. 이 두 가지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카인은 항상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교인들의 문제와도 동일합니다. 이들이 마음으로부터 진리를 갈급하여 믿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좀 괴롭다. 새벽 예배 가자 이거예요. 곤란하다. 금식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가서 찬양하자 실컷.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할게요. 네.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죽은 종교들이에요, 다. 그래서 카인은 분명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고 아벨의 종교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의롭게 행한 자기 아우 아벨을 죽였어요. 왜요? 얘 때문이다. 얘 때문에. 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한 거 인정 못 받았다. 죽인 거예요. 이러한 카인의 후예들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 꾸준히 존재해왔습니다. 이들은 아벨의 신앙의 증거들을 없애기 위해서 갖가지 박해들을 강구해내면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오늘날은 직접 죽이지 못하지만 어떻게 하죠? 극심한 박해, 중상모략을 하죠. 아, 여기 교회 이단이다 이거예요. 한글 킹잼성교 이단이다 이거예요. 거리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받아들이면 다 된다고요. 안 하는 거예요. 카인의 종교들이다. 자, 아벨의 믿음과 종교, 여러분 사라질까요? 카인이 아벨을 죽였다 해서 아벨의 믿음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게 될까요? 아벨의 믿음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요. 피의 속죄를 믿는 바른 성경을 기초로 한 성경대로 믿는 신앙은 꾸준히 이어지는 거예요. 아, 저기 숫자도 없는데 별로 이렇게 숫자도 없는데 신앙은 꾸준히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꾸준히 증거하는 거예요. 왜죠? 진리니까요. 거짓은 사라지지만 진리는 영원히 서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 말씀을 가지고 있죠. 찬송이 넘치죠. 우리 육신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죠. 고린도서 4장 7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이 바로 이런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카인의 종교는 아벨의 종교를 본받으려 하지 않고 단지 흉내만 낼 뿐이에요. 이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바른 진리의 말씀도 없어요. 단지 경건의 모양만 흉내낼 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온 대로 오히려 성경대로 믿는 우리를 박해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 이거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가 인정받는 것인가 이거죠. 이들의 숫자는 많아도 이들의 종말은 모두 지옥이에요. 카인의 종교, 거짓 종교에 속한 자들의 운명이라고요. 반면에 하나님 방법대로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우리는 아벨의 믿음의 종교를 지닌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벨의 종교와 신앙을 나는 과연 지니고 있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종교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다서 11절에는요. 카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카인의 길은 자기 양심에 따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는 걸 말해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종교, 그 추종자를 따라 행하는 사람은요. 카인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오려는 사람과 같다 이거죠. 예, 신천지가 바로 대표적 부류예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같은 부류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자기 스스로의 행위와 의를 통해 스스로를 의롭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모두 카인의 종교예요. 아, 이 불교나 이슬람, 힌두교 다 다르잖아요. 그들이 교리의 세부적인 것만 다를 뿐이지 형태는 똑같은 거예요. 카인의 종교예요, 다.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 역시도 카인의 종교의 한 줄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방식인 성경과 무관한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교회들은 12월 25일이 또 주일이라고 하면서 크리스마스로 제정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빙자한 문화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탄생하지도 않으셨고 주님은 자신의 탄생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도 굳이 세상 풍조와 인간의 기분에 맞춰서 그날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 모두 카인의 후예들이에요. 진리의 성경에서 벗어나고 행하는 사람들 다 카인의 후예들이에요. 자, 아벨의 종교는 왜 참된 종교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이외에 다른 원리들, 다른 의식들을 우리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왜 얘기하죠? 성경에서 말씀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며 바른 성경을 강조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는 실행하는 것이라 그죠. 그렇게 우리가 바로 아벨의 신앙의 후예들이에요. 이 신앙이 참 종교인 것이에요. 자, 이제 왜 여러분이 이 세상의 다른 종교인들, 특히 여러분은 왜 세상 기독교인들과 다른지 이제 아시겠죠? 두 가지예요. 카인의 종교냐 아벨의 종교냐. 여러분이 아벨의 종교를 지니고 생활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왔다면 감사 여기시고 늘 이 믿음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